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교회에 함께했던 우리 윤일성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엄마 없는 것이 표시가 날 정도로 엄마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멀리 인생을 한참 살아야 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결혼 재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처음에는 완강하게 자기 혼자 잘 키울 수 있다. 근데 뭐 여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기다렸더니 좋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초혼과 재혼을 2번 주례를 했습니다. 하면서 나도 참 안 믿는 사람들 말로 팔자가 참 이상하다. 처음에도 내가 하고 내가 3번째는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또 우리 이 목사가 참 복음을 사랑해서 그런지 복도 있어요. 사모님이 옛날에는 작았는데 이번에는 크고 또 둘 다 미인이고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라고 따르는 거 보니까 제 생각이 벌떡 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가 2분이라서 한 분은 나와준 분이고 한 분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어머니인데 이 어버이 주일날은 그냥 어버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눈물이 나오니까 또 울 사람 우리 교회 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경은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이나 선생님들의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읽는 거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분의 입장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워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인생을 우리보다 30년 보통 20년 30년 앞서서 봤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이 훨씬 부모님보다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20년 앞서 30년 앞서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 쫓아가게 돼 있어요. 20년 앞에 가면 또 20년 앞에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쭉 20년 30년 앞서서 보다 보니까 이런 자세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해 못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계속 지금 성경 66권이 다 목적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편집한 것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신약, 구약으로 나눈 것도 연대별로 쓴 것이 아니고 이 문학적으로 이렇게 편집한 것도 보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의 목적인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편집할 때 이 주의 정돌이 뭘 봤냐면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세상, 그죠? 이게 앞으로 올 세상도 되지만 지금도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승리해가면서 살 것이냐. 이런 내용을 쭉 편집해 놓고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를 서론을 쓰면서 결론 요한계시록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내용이 굉장히 창세기를 제대로 알면 계시록을 알게 돼 있고 계시록을 알면 창세기가 쉽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 세밀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 본론을 이렇게 나누면 이 계시록 1장이 서론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본론이 2장, 3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4장부터 저 18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이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복이라고 했는데 이 복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죠?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시편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시편 1편 2절에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복을 잘못 생각하면 뭐 세상적인 복, 어떤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복 중에 복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어떤 복음입니까?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마귀 손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것이 복이잖아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을 깊이 귀담아 듣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효도한다면서 부모 말도 안 듣고 가서 뭐 물건이나 사주고 좋은 음식이나 사주고 그 효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깊이 듣게 돼 있어요. 그죠? 저도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던 것들이 많이 후회가 돼요. 늘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걸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인데 이건 거꾸로 설명해서 읽어야만 복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하니까 그렇지 이게 원래 헬라어로 딱 번역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뭐냐 할 때 복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복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거는 따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저 계시록 22장에 또 설명했어요. 계시록 22장 7절에 계시록 22장 7절에도 이 말씀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가 뭐냐? 주어가 예수란 말이죠. 그리고 동사가 뭐냐?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꼭 우리 인생에 필요해서 이런 걸 주셨구나.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늘 직관에 듣던 말이 뭐예요?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보라잖아요. 복음으로.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삼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게 문제를 주실 때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징계를 할 때는 미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내가 꼭 바꿔야 될 그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거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문제를 주는 이유는 뭔가 내가 바꾸지 않으면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우리를 막 고생하고 문제를 줘서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는 첫 번째 이 본론에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현재의 일, 그죠? 현재의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2장 3장이에요. 아시아의 7교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가 창세기 1장하고 계시록 1장하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못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주셨어요. 그죠? 그때는 아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뭐냐? 7교회. 교회라니까 우리는 이 건물도 교회이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교회를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사단이 또 공격을 해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7교회들을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느냐? 에베소 교회. 아시아의 7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뭘로 공격했냐면 자꾸 니골라당, 그죠? 저번 주에 우리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얘기해 드렸듯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데 성도들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성도 입장에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니골라당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세상 편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타협. 이게 지금 성도들을 괴롭히는 통로예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복음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 구원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의 첫사랑을 늘 누리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이렇게 교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보면 현장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 성도마다 사람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사단의 통로가 다 달라.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덤비는구나.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목회하기가 힘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알면 쉽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냐? 첫사랑을 갖고 있으면 돼. 무슨 첫사랑?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첫사랑을 갖고 있으면 돼. 복음의 그리스도의 첫사랑. 그죠? 우리가 처음에 복음 들어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제 모든 문제 끝이었구나.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적당하게 사상과 타협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사단이 역사했느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막 그 메시아가 오시라고 늘 메시아가 오게 달라고 기도했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뭐라 했느냐? 사단의 해다 그래서 사단의 해.
유대인이 아니고 마귀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배후에서 그 단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기면 돼요? 예수가 살아주시는 충성. 저번에 우리가 저 디모데전서에서 배웠잖아요. 충성. 사단이 아무리 괴롭혀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앞에,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이 박살나도록 돼 있다는 말이죠.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충성을 바라보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마귀들의 정체를 무너뜨리기 오셨단 말이죠. 그죠? 그걸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아 7교회는 사단의 전략과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 싸우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100%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즉시 뭐 했어요? 그걸 이기는 여인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책망부터 한 게 아니에요. 너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바보냐? 축구냐? 너 이렇게 무질하냐?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야. 즉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물로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즉시 뭘 줘요? 방주를 딱 만들어줬어요. 그죠? 또 세계 다 터져서 막 고생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부르셨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왕같이 쓰셨단 말이죠. 그게 오늘 계시록 얘기예요. 하여간에 창세기하고 요한계시하고 너무나 중요해서 저 학자들이 어떻게든지 창세기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창세기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건 그냥 옛날 설화 얘기다. 이게 어떻게 창세기가 성경이 될 수가 있냐? 이렇게 해서 악착같이 창세기를 거부해요. 계시록은 또 뭐냐? 이단이라는 이단은 또 계시록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 성경이 앞뒤 성경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는 오늘 이걸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해결할 길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것이 안 돼. 왜? 세상은 기다리는 놈이 없거든. 문제 오면 즉시 해결하는 것부터 하지 기다리지를 못해. 세 번째 2장에 나오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버가모 지역은 로마 총독이 거하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권위, 이 총독, 그 세계를 지배하던 총독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위. 이게 총독 관저가 아니고 사단의 권위가 지배하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땅, 이 지역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저 안디바의 순교를 봐라 그랬어요. 그죠? 안디바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아니다. 복음이 맞다.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순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줘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느냐? 복음 때문에 엄청나게 순교당한 민족이거든요. 그 결과의 열매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응? 뭐 때문에 순교당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기분 나쁘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우리가 숭상하는데 이분들이 뭐 때문에 순교당했냐? 이 복음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영원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는 두아디아 교회. 두아디아 교회의 사단의 전략은 뭐였냐면
이세벨 같은 여인들, 그죠? 이세벨 알죠, 그죠? 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것이 개mä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성전 안에 많은 우상의 제물, 우상의 형상들을 갖다 놓고 바알 이 주의 종들을 다 이게 물질 숭상하게 만들어 놓고, 주의 종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마 이세벨이 그러는 것 같아. 먹을 걸 대주고 경제적인 걸 대주고 이러면서 살살 꼬시니까 하여간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뭐 먹으면 꼼짝 못 하거든. 그렇게 가지고 이 주의 종들을 다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그죠? 이게 지금 두아디오교의 특징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이런 여자처럼 주의 종들을 다 타락을 시켜버렸어. 더럽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가 영적으로 구별이 안 돼. 그죠? 2단인지 3단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구별을 못 해.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걸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단을 이기는 방법은 2단을 연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뭘 연구해야 되느냐? 진짜인 복음을 깊이 알아버려야 2단을 쉽게 구별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5번째 또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어디냐? 4대 교회, 4대 교회. 4대 교회는 사단이 뭘 가지고 자꾸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이고 모든 문제 끝이라는 말이고 아무리 문제를 줘도 안 된다는 말이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힌다. 자꾸 우리 신자들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만들어가냐. 그게 저 4대 교회를 공격하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들에게 뭐라 했느냐? 예수의 옷을 입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어라.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나의 사단의 통로가 뭐고 그것이 나를 아무리 건드려도 예수 나의 주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끝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냥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사단의 전략은 뭐였느냐?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핍박들이 일어나고 단체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냐? 작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작은 믿음만 가지고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 그랬어. 그죠? 여러분이 이걸 이기는 것이 뭐냐?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죠? 사단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냄새만 나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별로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눈물 한번 흘리고 나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가 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해요. 마지막 7번째 교회는 어디예요? 라오디아 교회. 그러죠? 라오디아 교회의 사단은 어디를 찾냐?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은혜를 받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맹맹해. 이게 꼭 충청도식이야. 교회 오세요? 그러면 예 알았시오. 왜 안 나옵니까? 언젠가는 가겠지요. 오늘 보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고 있어요. 천국 가고 앉았어.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은 교회, 라오디아 교회. 사단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 때냐? 뭐 때는 많다 해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한 금과 같이. 그렇죠? 금을 우리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넣었다가 뺐다 해가면서 두드려가면서 막 연단을 시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려고요? 전 앞으로 올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을 주는 거예요. 작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다 공격해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넘어지고 자처지고 막 그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통과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뭐 하려고?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딱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일곱 교회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랩런트들은 한번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나 봐야 돼. 그게 바로 우리 집의 사단의 통로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질병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도 이렇게 올 수 있어. 그걸 딱 알아야 돼. 그럼 우리는 이것을요 잘 알면 이길 수 있는 방법 복음 안에 있고 그걸 체질을 바꿔버리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도 마찬가지야. 그죠? 다 전략이 달라. 그 전략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알아야 현재 일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뭘 알아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4장부터 18장까지가 미래의 일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일을 봐라. 하늘의 모습. 여기가 어디냐? 4장부터 8장까지가 4장부터 6장 5장까지가 바로 하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죠?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복이 그리스도인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정복을 뭘로 하느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저 우리 이번 달에 신문에 딱 보니까 북한 선교하는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는 북한 선교를 해서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북한의 모든 문을 다 열고 계시다. 희한하죠, 그죠? 그게 기도예요. 응? 여러분 배경 갖고는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못합니다. 그 꿈도 못 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 그죠? 앉아서도요, 참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예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는 거냐?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심부름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것을 약속을 됐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도록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 역사하는데 누가 하느냐?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는 거지.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일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일곱 인이 나오는 얘기를 해요. 일곱 인. 그게 저 6장부터 7장까지. 이것은 뭐냐? 일곱 인을 딱 붙이는 것이 나오는데 인을 뗄 때마다 환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떼면 환란이 일어나고 하나 떼면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모습 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또 터지고 하나 응답 받으면 또 하나 터지고 이러잖아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없이 고생을 당하면요 그게 너무 힘들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은 뭐냐? 이것이 다 이 고생이 다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갑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산 넘어오면 또 하나 산이 넘어 있고,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고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뭐예요? 그게 나에게 큰 영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면 그때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뭘 주시려고 또 이 길을 가게 하노.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구나. 또 그러면서 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제 일곱 인으로 역사하다가 이제는 일곱 나팔로 역사해. 마귀가 그죠? 저 8장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저 11장까지가.
여러분 저 7장에서 그런 내용 하잖아요. 막 인이 털 때마다 고생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찬양 이 계시록 7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찬송 많이 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은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막 7 나팔이 일어나서 막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8장 4절 8절에 우리의 기도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향으로 다 날라가지고 그 그릇에 담겨가지고 그 그릇에서 향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큰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나팔이 불고 재앙이 일어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다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가든지 서 있든지 늘 가면서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다 그런 현상을 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저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 사업에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내 생각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내 오장육부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재앙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재앙을. 또 네 번째 미래에 큰 일어날 재앙들이 뭐냐? 성도의 인내와 구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성도 인내와 구원에 대해서 12장부터 저 15장까지가 15장까지. 여기서는 지금 뭘 말하느냐? 성도와 마귀의 싸움, 그죠? 우리가 사단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랬어요. 싸우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싸운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또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다섯 번째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7 대접 그랬어요. 7 대접이 일어난다는 거. 그게 16장부터 18장까지 7 대접에서 큰 나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 저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막 바벨론이 막 기독교 막 저 유대인들 저 초대교들 다 잡아가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니까 메대가 일어나고 지금 말하면 저 이라크, 이란, 파사 이런 나라 조금 있으니까 뭐 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막 30세밖에 안 된 사람이 막 세계를 다 지배해 버렸어. 김정은이 나이가 비슷해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 그죠? 김정은도 막 34살이라는데 여기에 34살부터 34살까지 정신 좀 차려야 되겠죠. 그죠? 벌써 뭐 배가 이만큼 나와서 막 세계적인 대통령도 만나는데 그죠? 이런 나라가 다 일어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저 다니엘 설명했잖아요. 머리는 막 이 금으로 되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이 배는 한쪽은 뭐 철로 되고 한쪽은 흙으로 되고 막 그죠? 그런 엄청난 슈퍼맨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벌써 이거 어디서 설명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을 설명했잖아요. 바벨탑. 그죠? 창세기는 바벨탑으로 설명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뭘로 설명하냐? 바벨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 나라를 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서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 엄청난 슈퍼맨 같은 나라, 그런 이 존재를 어떻게 이기느냐? 저 조그마한 주먹대기만한 돌이 확 나르더니 그 슈퍼맨 같은 사람 다리를 다 쳐버리니까 이게 왕창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요 허벌때까지 큰 사람들은 다리를 때리면 꼼짝 못한다니까. 그 최영만 보세요. 최영만 2m가 넘는 친구 있었잖아요. 옛날 씨름 선수. 그 주먹만 다리 힘도 다리 없어. 다리를 치니까 맹랑 발작 나냐.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싸우는 법 다 나왔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든 불신 세력들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 시간표가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결론 내려버리면 그 누가 역사하느냐? 역사를 하나님이 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요, 복음 하나 다 붙잡고요, 다 매달리고 오직 복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역사라면 이거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엄청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내가 오직 복음 안에 설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19장부터 22장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응답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는 누구냐? 나와 여러분은 누구냐?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죠? 신부는 누구 이름으로 사는 겁니까?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 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이름으로 구원받았게 돼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왜,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옛날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구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 이름으로 사는 거? 누구 힘으로 사냐?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돈이 없다면 카드 달라고 그래. 카드 갖다가 그냥 다 쓰고 책 아버지 이름 딱 쓰면 끝이야. 그죠? 부모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면 또 이런 것도 나와. 막 후천년, 전천년 해가면서 막 나오는데 그 성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이제는 신부가 돼가지고 1000년 동안 뭐 하느냐?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과 우리는 허니문 가는 거예요. 허니문.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을 괴롭히려고 수많은 문제가 왔다니까요. 갈등이 오고요, 싸움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터지고요,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막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절대 죽지 않았어요. 그게 허니문을 주겠다니까. 허니문을 주겠어. 별로 뭐 허니문이 뭔지 모르면 신혼여행 갔단 말이에요. 신혼여행.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걸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연습을 시켜놓고 뭐 하느냐?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빌론이 이제 큰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죠?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 세상의 주권자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뭐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죠? 왕권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딱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창세기 1장 27절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울왕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어른이니까. 하나님이 다보다 어른이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없애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라. 우리는 사랑 아니냐? 살려라. 사울왕은 뭐냐?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함께하는 데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부모한테 가서 뭐 여쭤봐야 돼요. 왜? 그분이 나의 어른이고 그 때문에 다 물어봐야 돼. 아이고 됐어,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래놓고 부모는 서운해해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봐. 갔다 와서 또 항상 보고해야 돼요. 왜?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다윗 사울처럼 막 살다가요, 그 엄청난 축복이 다 끝나버려요. 일시간에 다 끝나버려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주님과 영원히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에요. 영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내 입장에서 보지 말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입장에서 보라니까. 그래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성경 66권 마지막 날인데 우리 옆 사람한테 하세요. 당신은 아무리 봐도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별로 이런 말은 떨림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 시대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창세기 3장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개개인에게 맞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 앞길을 건들고, 또 아버지 우리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앞길을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우리가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응답의 문들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가진 모양으로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